할렐루야. 6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오늘 저녁에 있을 또 금요 워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금요일 오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말씀을 들어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바울 서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많은 바울 서신이 등장하는데 그 바울 서신들의 특징을 보면 그 책의 제목 이름이 그 도시 지명인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에베소서라고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의 제목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 서신들마다 각 도시의 교회들이 각각 다른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그 메시지를 좀 깨닫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역적으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경제적 요충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큰 대도시라고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마치 한국의 서울과 같은 아니면 LA와 같은 그런 큰 대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3주 동안 많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대부분은 구성원이 귀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돈이 많은 그런 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또 교회가 이렇게 팽창하고 부흥하자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이 귀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도 공격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게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떠한 소식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도 없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유대인들의 막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막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제 말씀 2장 초반부에 이어서 또한 13절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향한 편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1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자신이 감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감사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을 또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편지 중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설교한 적도 있겠지만 편지 같은 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바울을 반대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지어낸 인간의 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렸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과 그 자세가 결국 그들을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금요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뒤편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다 듣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메시지가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그만 한인교회에서 유학생으로 있었을 때 청년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새가족분이 오셨는데 한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옷을 말끔하게 입으시고 뭐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딱 봤을 때 굉장히 신사의 모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중하시고 그분이 이제 몇 달 계속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3달, 4달쯤 지났을 때 그분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쪽지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주시더니 이걸 꼭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려라라고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셨는데 그 쪽지 내용을 뭐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제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딱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실수한 부분을 다 이렇게 빼곡히 적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인물의 이름을 잘못 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 뭐 말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많은 실수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싹 적어서 이걸 저한테 전해주시면서 담임 목사님께 전해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예배를 만들고 우리가 실수가 없게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교회를 찾아오는 마음, 예배를 듣기 전에 나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과 아니 오늘은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그러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그런 핍박과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오늘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하죠?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모두에게 역사한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역사한다. 근데 역사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 어원을 살펴보시면은 에너지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에너지가 무엇이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는 뭐 가스, 기름이죠. 또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을 때, 끌어가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14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다. 너희들이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본받을 만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14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ANC 온누리 교회도 LA 지역 한인교회를 넘어 세계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롤모델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의 본보기가 될 만한 롤모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까?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막 고난을 주고 핍박했다는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족에게도, 즉 같은 그리스인 헬라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 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그 고난들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고난과 핍박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들이 나에게 주는 핍박과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의 친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하여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동족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 교회 2023년 표어처럼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모든 교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ANC 온누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을 움직이고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나 안에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에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